젊은 부자 관원이 재물과 예수님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그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재물이 바로 그들의 신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샌델 교수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지만 요즘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을 소개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교도소 수감자들이 1박에 $82를 지불하면 깨끗하고 조용한 독방으로 옮길 수 있다고 합니다. 미니애폴리스에서는 $8를 내면 러시아워에 2명이 탄 차량만 다닐 수 있는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6,250를 내면 대리모를 구할 수 있고 $50만 내면 미국으로 이민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15만 내면 멸종 위기에 놓인 검은 코뿔소를 사냥할 수 있고 미국에서는 연간 $1,500에서 $25,000를 내면 당일 진료가 가능한 의사의 휴대전화 번호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격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돈만 있으면 자녀를 명문대학에 입학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이클 샌델은 시장 가치가 교육, 환경, 가족, 가치, 건강, 정치 등 삶의 모든 영역 속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우리는 돈만 있으면 거의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기를 쓰고 돈을 벌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돈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돈을 피해야 할까요? 아니면 열심히 벌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은 돈과 재물에 대해 명백하게 긍정적으로 말하고 명백하게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은 양면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긍정적으로 말하는 성경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유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함의 보상 중 하나가 재물이다. 그래서 재물과 부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내 영혼이 잘된 가치는 영적 생활, 즉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요한은 가룟유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모든 일이 잘되고 몸도 건강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입니다. 또 하나, 헌금과 관련해서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헌금을 호소하면서 파종과 수확의 비유를 말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지 않느냐. 그러므로 후한 헌금을 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모든 것을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아마 제가 이런 식의 설교를 한다면 어떤 분은 기복신앙이라고 비판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행에 대한 보상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으시리라.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갚아주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런 신앙은 명백히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최선을 다해 벌고 최선을 다해 저축하고 최선을 다해 베풀라. 그런데요, 성경은 또한 돈과 재물에 대해 명백하게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젊은 부자 관원이 재물과 예수님 사이에서 고민하다가 결국 재물을 선택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하셨습니다. 부자이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에 대한 그들의 태도 때문입니다. 재물이 바로 그들의 신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해에 큰 풍년이 들어서 부자는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곳간을 증축해서 수년 동안 놀고 먹을 수 있는 곡식과 재물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부자가 자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돈은 우리의 수명을 약간 연장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영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물론 돈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돈은 좋은 거예요. 돈이 있어야 헌금도 할 수 있고 또 구제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닙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정당한 방법으로 많은 돈을 버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부하려 하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라면 윤리도 버리고 우정도 버리고 건강도 버리고 심지어 믿음마저 소홀히 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말세에 돈과 관련해서 성경이 경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여기 충성되는 신실한, 성실한 이런 뜻입니다. 신실한 사람은 돈을 모을 수 있다. 그러나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받을 것이다. 요즘 속히 부하고자 하는 분들 많지요. 복권, 주식, 가상화폐, 투기 이런 걸 했다가 큰 손해를 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윳돈을 가지고 이익이 좀 적더라도 안정된 곳에 투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큰 빚까지 내서 투기성 투자를 하는 것은 성경의 경제 원칙이 아닙니다. 미국 신학자이면서 작가인 피터 라이브스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15가지를 말했습니다. 그 중에 10가지만 요약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으로 사람은 살 수 있으나 마음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집은 살 수 있으나 가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으나 잠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으나 시간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지위는 살 수 있으나 존경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약은 살 수 있으나 건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음식은 살 수 있으나 식욕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성은 살 수 있으나 사랑은 살 수 없다. 돈으로 종교는 가질 수 있으나 구원은 살 수 없다. 여기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에 더 필요하고 더 중요한 것들입니다. 사람보다는 마음을, 좋은 집보다는 행복한 가정을, 비싼 침대보다는 평안한 잠을, 명품 시계보다는 알찬 시간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겁니다. 우리는 거의 모든 것을 돈으로 사고 파는 시대에 살고 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과거보다 점점 더 많아지고 사람들은 이를 당연하게 여긴다. 그러나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 있다. 사랑, 우정, 양심, 건강 등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돈으로 가치를 매길 수 없다. 어머니가 손수 끓인 된장찌개와 6살 조카가 개발 그려 보내준 연하장처럼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도